홀리라마 하바야라바스.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 중에 정말 마음 안에 고통이 있어서 하루가 너무나 길어서 그 마음을 어찌할 바가 여러분 할 도리가 없어서 마치 깊은 늪 속에 침잠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셔요. 누구와 간나라마카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고통 안에 침잠이 있을 때에 때로는 해답을 알 수 없는 가운데서 나의 한결 가운데 들려진 이 모든 것 가운데 해답을 알 수 있으면 내가 참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전혀 해답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 고통의 시간을 견디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어서 먹먹하고 막막하신 분들이 오늘도 와 있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나와 하레리스키스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후악한 나라바스케 아라바카 우리가 어려움과 아라바카 마음의 침잠 가운데 있을 때에 곧 있으면 주님 우리에게 해답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고지하여 주십니다. 욥에게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욥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그리고 하늘의 별들과 땅의 바다의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신 이를 생각하며 그 바다에 기초를 놓은 그 전능하신 이를 생각하라. 주님은 창조의 근본으로서 당신을 계시하셨으니 노아라 탄나라가 여러분이 힘들 때에 주님이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무관하신 분처럼 여기셔서 여러분 마음이 더 힘들 때도 있을 것이고 내가 그렇게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에 아버지께서 침묵하시고 응답하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다친 자들이 있을 거예요. 오라바야라바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보직시한 것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누드 후아이캔데스케아라바카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한경 안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큰 그림을 가지시고 누하야라바카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 손길들을 바라보며 이유를 알 수 없는 것 가운데 신뢰하는 태도를 가지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후아칸 나라바야라바카 여러분 제가 오늘은 특별히 중보하고자 하는 신명들이 있는데 여러분 나이지리아에서는 어제 신문을 보니까 교회 예배를 드리려고 가는 성도들이 100명이 무참하게 그 과격 이슬람 단체지요. 그 보코하람이라는 보코하람의 뜻이 무엇입니까? 서구식 교육은 제약이라는 뜻이에요. 보코하람. 그 단체들이 여러분 나이지리아의 그 정말 얼마나 그 가정마다 소중한 딸인지 몰라요. 그 딸들 267명을 그냥 납치해 가서 그리고 그 국경 근방에서 그들을 인질로 데려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정말 이제 이런 인신매매 쪽으로 그들을 넘기기도 하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100명이 예배당 안에서도 아니에요. 교회를 가는 그 길목에 보고하러 단체로 숨어 있어서 그냥 총으로 무차별로 사살해서 100명이 그냥 죽은 거예요. 그뿐이니까 정말 또 중동에서는요 그 순위파하고 시아파 한 정도예요. 어쩌면 우리 한국에서 옛날에 그 우리 순복음 1단이라고 그러죠. 우리 방언과 하나님의 드러나는 그 가시적인 역사 때문에 그 장로교에서 2단, 순복음 2단이라고 저는 그렇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그런 장로교와 또 어떤 그런 순복음 같은 그런 같은 종교를 믿는 안에서 여러분 1100명을 포로를 하면 1100명이면 여러분 그 시체를 총으로 그냥 학살을 했고요. 순위파, 그 시아파, 그 포로로 잡아 처음에 그 자리에서 사살했고요. 여러분 이런 일을 여러분들 이렇게 대할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어디 계실까? 제가 여러분 멀리까지 나아가지 않아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 여전히 정말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두드리고 또 구하고 두드려도 전혀 나와 무관하신 것 같고 응답이 없는 그 와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동이 떨어진 것이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대체 어디에 계시냐? 하나님 대체
저에게 왜 그러시냐고. 그런 신령들이 오늘 여기 와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 마음. 그러나 여러분들이 참 주님이 귀하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느냐? 그래도 주님밖에 해답이 없어서.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쩌면은 여러분의 환경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손가락질하고 마치 욥에게 그 아내 같은 것처럼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너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여기 사랑하는 부모에게 또 그런 친척들에게 그런 손가락질과 조수거리를 받을 때도 있을 거예요.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너무 초라해져서 내가 그것을 주님 너무 견디기가 힘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는 하나님 계심을 제가 인정하고 있는데 그러나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까봐 그것 때문에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침묵하고 계실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눈물 어린 기도에 왜 빨리 응답하시지 않으시고 왜 주님께서 날마다 지연하는 것 같은 여러분 그렇게 느끼시고 여러분 제가 히틀러 그 나치 그 시대에 그때 책을 한 권 사서 읽은 게 있어요. 거기에 나치 수용소에 있었던 아우슈비츠죠. 600만 가서 학살을 했던 그 수용소에 있었던 한 소년이 쓴 책이에요. 그 소년의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소망이고 희망이에요. 그가 자라고 나서 어른이 되어서 자기가 어렸던 그 나치 수용소의 그 생활들을 회고하면서 글을 썼는데요. 그가 아버지가 죽고 누나가 죽고 다 죽어가는 그 안에서도 그가 나치 수용소에서 소망을 바라봤다는 거, 희망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매일 떠오르는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그가 그 태양을 보면서 소망을 느끼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자기 친구들하고 조그만 것 어떤 먹을 거나 이런 걸 가지고 그것이 생겨서 기뻐했던 그런 순간들을 그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 책에 쓴 것은 여러분 우리는 처참하게 정말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처참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었다라고 그가 기록하고 있는 여러분이 어려운 시기들을 통과하고 있을 때에는 주님은 거기에 대한 해답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을 사랑할수록 아버지는 더 기도하라, 더 맡겨라, 나를 더 신뢰하라. 내가 누구냐? 그 이사야 46장에 했던 말씀입니다. 내가 태초에 천지를 지을 때에 내가 이미 종말을 구한 자가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할 때에 종말을 내가 구했으니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있는 그 큰 그림 안에서의 주권적으로 내가 그 역사를 쥐고 있다는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온전히 나를 신뢰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예언서를 읽을 때에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북으로부터 동으로부터 남으로부터 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마치 비둘기가 구름대 안에서 그 자녀들을 껴안는 것처럼 구스의 양떼들이 그 목자리 향해서 막 찾아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구로한 적 즉시 내가 해산했다. 내가 구로한 적 즉시 자민을 순산하였다. 하박국이 얘기하죠. 하나님 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응답이 이렇게 더딘 것입니까? 내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하박국아 비록 응답이 더딘 것 같이 보일지라도 내가 응답의 때가 이르면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응답의 그 시점이 이르면 아버지께서 1초도 아버지께서 그 연기하지 않으시고 바로 아버지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내가 부러워한적 마치 해산하는 여인이 아기를 잉태하고 막 놓을 때 진통이 막 세산할 때 막 부러워합니다. 진통 가운데서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 후에는 그 아이가 태어난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진동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번 구하면 그 즉시 민족이 태어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2000년 만에 여러분 민족으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으로 태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영향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히틀러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히틀러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아직까지도 그 나라를, 이스라엘의 이름을 갖고 있지 못해요.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그 아픈 역사를 기념관을 만들어서 그들 제가 보러 간 적이 있어요. 그걸 또 촬영을 다 해놨더라고요. 이게 사진이 아니라 이 영상으로 촬영을 다 해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죽을 자리를요 사고 다 팝니다. 자기 죽을 자리를 다 파요. 그게 폭이 얼마나 넓은지 그 구덩이가 마치 철로로 몇 개 연결하던 그런 폭을 쭉 이렇게 파요. 그게 1000m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다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옷을 봅니다. 옷을. 그 구덩이를 내려가면 그걸 보고 바로 다 총을 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상에서 잊혀지지 않는 게 여자들이에요, 여자. 그 죽음의 순간에도 수치심을 가지고 자기 가슴을 가리고 손이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가지를 가리겠죠. 그럼 은근추춤하게 이렇게 가슴을 가리고 너무나 그 20살 그 액팅 너무나 아름다운 그 여자들 가슴을 가리고 죽으러 들어가고 그걸 다 촬영했어요. 너무나도 끔찍했던 장면은 아버지를 먼저 말라먹겠어 아버지가 먼저 총으로 사살당하는 것을 자녀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순서가 자기가 죽을 차례인데 그 자녀가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요 빨리 죽으려고 그 고통의 순간을 조금이라도 단축하려고 그냥 아빠를 부르면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를 막 달려가는 거예요. 위에서 막 죽고 달려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들이 아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요단강을 가리신 하나님이시고 홍해를 가리우신 하나님,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던 그런 어느 누구도 걷지 못했던 그런 바다 속의 깊은 길을 물벽을 만드시고 건너시겠는 그 하나님, 그들은 그 토라를 모세가 있는 달달달달달달 외웁니다. 그 구약 가운데 행한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소별들이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그게 응답해서 태양을 멈춥니다. 하늘에 우박이 떨어져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싸운 그런 군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적군들을 물리쳐줘요. 우박이 눈이 달렸어요. 제가 얘기했죠. 최초의 미사일 우박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우박이 안 때리는 거야. 그 이스라엘 대적이만 우박이 따라가서 어떻게 하고 미사일 우박인 거예요. 따라가서 죽이고. 그렇게 맞은 사람이 18만 5천명. 칼에 죽은 자가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아. 우박이 문이 달린 거예요. 문이 달린 거예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그 하나님, 매 순간 그들이 달달달이었던 그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잖아요. 침묵 가운데서 전혀 그분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유태인 랍비들이 절규를 하면서 쓴 책들을 제가 이스라엘 가서 읽어봤어요. 그들이 절규하면서 쓴 것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보다 더 큰 마음의 고통을 겪기 때문에 정말 죽을 듯이 마음이 힘들어도 하나님을 놓지 않으면 더 이상 갈 데가 우리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못하고 단지 하나님을 신뢰할 뿐입니다라는 그 책의 고백. 여러분, 이 잠언서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악한 자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한 날에도
악한 자들도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아버지께서 악한 자들을 또 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드러날 때에 아버지의 그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의 그 교만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두려지 않는 그들 위에 아버지 엄중한 심판이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권능과 그 능력을 가지고 심판하시는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아들을 만들어주죠. 여러분, 세상이 점점 더 흉측해가고 여러분 타락해가는 것을 보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허감이 깊어요. 이제는 더 무서운 것이 천륜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는 지키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청부살인을 하고 죽이고 너무 끔찍해요. 우리 같으면 우리 자기네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여자친구가 나하고 헤어졌다고 그랬다고 어떻게 해요?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가지고 다 알아놓고 그 여자친구의 부모들을 다 찔러 죽였는데 그 남자 친구 범인을 찾고 보니까 얼굴이 얼마나 해맑고 순수하게 생겼는지 제가 어떻게 그런 일들을 저질렀는지 이 수사관들도 보고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 딸이 어떤 사진을 찍어보니 미국의 그 게이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이번에 그 연대 앞쪽에 신촌에서요 동성애 카프레이드를 했잖아요. 그게 바로 교회 앞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경찰들이 아무리마다 다 되어서 그들이 카프레이드를 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반대하는 60대 할머니가 밑에 깔렸는데 그걸 싣고 가는 그 차가 지나가. 정말 제가 그 사진들을 보고 끔찍했어요. 그걸 한국 경찰들이 비유하면서 지켜주는 그 소수의 목소리들을 내게 하게 하는 것이 인격이라고. 제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그 영상을 나는 속도 크게 야한 속에서 처음 봤어. 남자들 그런 거. 뒤가 다 뚫렸어요. 한국 있는 데가 뻥 뚫렸어요. 그렇게. 그리고 걔들이 학문 선교를 하잖아요. 그 학문이 부러뜨렸죠, 그게. 그 얼마나 그게 연약하고 부드러운지. 그게 찢어져가지고 피고는 나면 그대로 그냥 그것을 원숭이 궁뎅이가 부풀어지거든. 그걸 그대로 드러내고 엉덩이 그래서 구멍을 내고 그런 속옷을 입고 대낮에 그러고 그걸 경찰들이 비유하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주님 오신 데가 가까워서 이렇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떤 것을 봐도 이제는 감각이 여러분 많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봐도 이제 놀라지 않아요. 어떤 잔을 보다면서 봐도 여러분 이제 별로 놀라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은 이제 이 세상에 대해서 별로 기대할 바가 없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은 점점 이제 도덕에 대한 것이 이제 흐물어지고 왜? 이제 점점 정사와 권세들이 의의 기초로 무너뜨리는 데 전력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인지 어떤 것이 의인지 의가 아닌지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도록 이제 그것을 무너뜨리는 작업을 다 해내고 있어요. 여기 이번에 구걸이 전자문신을 만들어냈죠. 전자문신. 굉장히 싼 겁니다. 싸서 그걸 그냥 그 우리가 밥보다 상품하듯이 그걸 얼마나 다 봉사해서 만들어냈는데 고무 패드 같은 거예요. 이제는 그걸 이렇게 해서 그 아이들 검정이 할 때 이렇게 문신할 때 이렇게 비벼가지고 떼면은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위치 추적이나 스마트폰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떤 것을 열거나 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이미 등록 절차를 다 마치고 있어요.
그리고 구글하고 CIA는 같이 연합해서 같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5일 지나면 그게 떨어진대. 그럼 한 달에 그걸 붙이는데 10,000원이면은 그걸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편리하다고 그래요. 소음이 이 고개가 많을 때는 그 고무 패드 스위치를 여기다 붙이면은 바로 내 생각과 목소리 그대로 바로 그게 전달이 되고 전달이 바로 되어져서 소음하고 관계없이. 그리고 세상이 정말 기이하죠. 이제 점점요 그것이 가까이 다가오는데 교회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Jesus is all이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모든 것이다. 여러분, 주님만이 모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를 놓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것을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아버지께서 하나의 잣대를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마지막 때의 선악과 같은 거예요.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얘기하고 있는 바로 무엇이죠? 저가 정사를 가진 자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비무한 자나 그 모든 자에게 어떻게 해요? 그 짐승의 표를 받게 할 것입니다. 이 표가 없이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돼요. 이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막론하고 바로 요한불이 있는 그 지옥으로 떨어진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그것에 대한 설교들을 교회들이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아버지가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시대에 요구하는 것들을 그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들에 우리가 그 시대에 대한 감각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만이 구원의 천국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 짐승의 표 안에 예수를 믿는 그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이 짐승의 표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구리를 죽일 때에 뜨거운 물에 바로 담그지 않아요. 왜? 뜨거운 물에다 담그면 개구리가 펄딱 뛰어올라요. 펄짝펄짝 뛰어올라요. 죽일 수가 없어. 어떻게 죽인 줄 아세요?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가 시원하다고 점점 어떻게 미지근한 조금씩 온도를 올리죠. 따뜻하고 좋다. 점점 어떻게 해요? 그 온도에 마비가 돼가서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죽게끔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도 그런 교만한 걸 하는지 몰라요. 오늘 제가 딱 여기 와서 이걸 받으면 살고 안 그러면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게 짐승이 그렇죠. 다 알 거야. 다 안 받을 거야.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마치 어떻게 해요? 개구리 죽이들 그렇게 싹 우리 생활 속에 그냥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금 이게 전당대입니다. 뺐다 붙였다 재밌기도 하고 편하기도 하고 그거 갖고 위치 수순이나 어떻게 해요? 송신이나 이 모든 것들이 또 이렇게까지 가능해지면 10,000원이면 한 달에 5번만 뺐다 붙이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렇게 뺐다 붙였다가 표 받기는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것도 뺐다 붙였다가 얼마나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이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얼마나 고안을 하고 머리를 쓰고 연구를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왜 이 시대에 이런 그 악들과 소돔 고모라를 방불하는 이때에 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잠잠하실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르익는 거예요. 악이 무르익고 있어요. 아모스에 보면 여름 무화과 어떻게 해요? 여름 과일이 무화과 강조기에 과일이 이제 무르익어가지고 그냥 터져가지고 고리나 안에 내부에 나오는 직전이에요. 그렇게 터져 나오는 직전에서 볼 때 너희들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 줄 알아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악 가운데서 그리고 여러분 되어가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이제는 정말 민족이라는 세계 곳곳에서 지금 전쟁의 그런 지금 준비가 지금 되어져 가고 있어요. 누구하고 손을 잡는가? 지금 얼마나 재빠른 거예요.
전쟁의 무드가 지금 조성되어 가고 있죠. 그리고 가장 가까운 그런 핵을 던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전략적인 땅들을 지금 합병하고 빼앗는 데 있었어요. 지금 중국도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 중국말로 그 형이 뭐라고 부른다고요? 따거? 따거? 여러분 김정은이한테 그 중국이 따거잖아요. 따거. 형이잖아요. 형. 따거. 최근에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을 동해안에 또 2발을 쐈죠. 지금 그 시진핑 그 중국이 또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조금이라도 그 어떤 유익을 위해서 일본은 또 어떻게 해요? 북한하고 미국은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뭐 자기 자국에 조금이라도 유익이 될까봐 전부 다 눈을 보면서 여러분 이 시대에 해답이 없는 이때에 여러분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봐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때 홀로코스트를 당할 때에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본 사람도 있었지만 보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이 진리의 말씀이 참 진리의 말씀이고요. 할렐루야. 정말 창조 때부터 아버지께서 마지막 총괄을 구합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야. 아버지가 처음과 나중을 깨뜨려 그냥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시공간 속에 속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과 공간에 그런 제한을 받습니다. 아버지는 시공간이 없어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고 총괄 때까지 아버지 손바닥에 바로 이렇게 즉시 본다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어집니까? 오늘 하나님의 시각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어제 오늘 맺혀진 이런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냥 천지 창조부터 바로 종말까지 아버지가 한눈에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으로 보고 계시는 아버지 입장에서 4차원 세계죠. 우리는 연합식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인생에 대한 문제 해답도 마찬가지로 볼 때에 이런 큰 하나님의 그림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그림을 가지고 있을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그 모든 문제들이 여러분 푸른 집합 안에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그 안에 여러분 작은 집합들로 그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맞추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기적인 영성이 아니라 이타적인 그리고 함께 더불어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성을 갖게 되지요. 자, 여러분 보시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과 햇불 언약을 맺었을 때에 그가 순종하고 제사를 드렸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너에게 축복하는데 아모리 족속과 그리고 가나안 5대 족속에 있는 기르가스, 헷 족속, 브리스 족속 그 족속들이 있는 그 땅으로 내가 반드시 너희 조상들이 가서 그곳에서 그 털을 닦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몇 대 만에? 창세기 15장 이게 몇 대 만에 이루어진다고요? 4대 만에. 그때 하나님께서 4대라고 할 때 이 대를 얘기할 때 그게 몇 년입니까? 100년이에요. 100년. 4대 만에 너희 자손들이 이 땅을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 밑그림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줘.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십시오. 이 안에 여러분의 모든 해답들이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겪고 힘들고 그럴 때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4대 만에 나갈 그때에는 빈손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은금 보화를 내가 너희 손에 털리워서 나갈 것인데 시편을 보면 그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러니까 요셉과 12 종족들이 있을 때에 그들은 무엇을 계속 읽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절로.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어떻게 해요?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적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고통의 순간에 그렇다니까. 여러분 고통의 순간에 오면 여러분의 고통이 너무나 커가지고 그 고통 안에 친다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큰 그 입을 놓쳐버립니다. 그 뜻을 놓쳐버려요. 만일에 그때가 그 토록인 그 말씀을 기억했다면 누군가 나서서 그 말씀을 가지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외치는 자가 지극히 적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을 그 진리의 말씀을 토대로 보려고 하는 마음들이 없어요. 너무나 마음 힘들게 그게 되어지지 않아요. 왜?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커져가지고요. 여러분을 완전히 잡아먹어요. 그 환경 가운데 여러분이 럭처럼 침잠해버려요. 하나님 왜 나의 환경에 침묵하시는지.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 여전히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신뢰하라. 나를 신뢰하는 것이 그것이 고통에 대한 답이라는. 여러분 힘들고 또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을 듯 힘들어하고 나를 자각하고 그래도 해답이 없어요. 몇 년 걸리기까지는? 430년까지 내가 됩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여러분의 개인 문제에 대해서 아버지가 정확하게 해답을 주시지 않지만 많은 선배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해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고 있지 못합니까? 그것 때문에 힘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거야 보시기 바랍니다. 북방에서 나의 민족들을 모아서 내가 바로 불어앉아 나라가 바로 태어날 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홀로코스트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태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아주 히틀러를 사용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태동할 수밖에 없도록 그 서름과 그 나라에 있는 아픔을 통해서 이스라엘 아버지가 순산하시고 나라를 태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해답을 이르기까지는 몇 대가 흘러야지만 그 해답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고통이 있을 가져야 되는 첫째는 제가 제시합니다. 어떤 마음이냐? 억울할 텐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걸 따라하기는 되게 억울할 거예요. 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구원의 주 대신 주님을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영생은 여러분 너무나 확실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아버지의 그 약속이에요. 이 땅의 삶은요, 죄송합니다. 예수 믿는 자라고 해서 절대 형통하지 않아요. 만사 형통이 아니에요. 예수만 믿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진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실망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더 큰 약속을 봐야 돼요. 누가 같은 마음이죠? 다윗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을 올릴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겠습니다. 너무나 짓고 싶습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구하는데 아버지 집을 잘 지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는 다윗에게 그 성전 아버지가 그 마음을 받으셨지만 그것을 누구 때에 허락한다고 했어요? 너 때에 네가 살아있을 동안 그걸 보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너희 아들에 대해 허락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얘기할 것입니다. 지금 아버지 당장 해결해 주세요. 내 태에 그것을 결말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이 있잖아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조차도 내려놔요. 그게 주님을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았죠. 즉시 어떻게 해요? 아멘. 그리고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즐겁게 그 모든 것들을 막 준비한다.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고통의 때에도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그림을 띄워놓으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여러분은 안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많은 자들이 지금도 그렇게 순교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제가 그 이스라엘간에 순교하는 자 보니까 정말 그 동아줄이 바로 직전에도 너무나 피곤하고 그 동아줄이 목이 쉬운 그 직전까지도 웃고 있더라고요. 웃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간 12 제자들이 다 처참하게 순교를 당했어. 어떤 분이 다들 예수 믿으면 다 만사형통이라고 해서 그 예수를 따라가요. 예수를 따라가면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과 축복과 이 모든 것을 다 받으려고 기대어 갔는데 꿈을 꿨는데 그러더래요. 꿈에 예수님의 사도가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너 예수님을 위해서 너 이렇게 죽을 수 있냐고 그러더래요. 오늘 이 순교에 대한 얘기, 우리가 순교의 때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때에 지금 살고 있는지 좀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한 정말 하나님 때문에 순교도 감당해야 될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계 도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가까운 지구촌에 한국에서는 엄청나게 순교를 당하고 있어요. 깜짝 놀랐던 어떤 남자가 썼는데 그 주님이 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이 가죽을 벗기면 이 몸이 어떻습니까? 끈적끈적거리죠. 모세가 녀간이 피부 밑에까지 다 미쳐있어요. 껍질을 완전 벗기면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습. 그 남자가 완전히 자기가 다 벗겨진 걸 한쪽에는 자기 껍질을 들고 서 있더라고요. 이거 누구겠어요? 아시는 분 계세요? 응? 나단님, 바돌로미. 그리고 바돌로미가 순교를 당할 때는 머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닭을 잡을 때 껍질 벗기듯이 다 이렇게 산다. 그대로 죽이지도 않고 이렇게 다 벗기면서 그렇게 순교를 합니다. 얼른 가마솥 때도 순교를 당하는 여기 제자. 이사야는 토는 뭐예요? 톱에다가 이사야 순교를 당했죠. 베드로는 거꾸로 그리고 얼른 기름 감아 얘도 주님께서 순교 때가 아니면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도 없습니다. 얼른 가마솥에서 살아난 사람이 누구예요? 얼른 가마솥에 기름 가마솥에도 안 죽어. 예? 아니요, 사도 중에 12 사도 중에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기름에 넣어도 안 죽어가시고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그 안 죽으시는 거예요. 왜? 너까지 다 보고 쓰고 죽어야 되기 때문에 바모스에서 요한계시록을 다 적고 그리고 죽어야 될 소명이 있기 때문에 죽으려 그래도 못 죽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를 위해서 남겨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가 컴퓨터를 압니까? 바코드를 압니까? 뭘 압니까? 666을 압니까? 진성의 숫자를 압니까? 뭘 압니까? 그러나 그가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 임금은 만몬이죠. 만몬이라는 신이에요. 신의 이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보면 이 세상 임금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죄송해요. 요새만 얘기하세요. 이 세상 임금은 사단입니다. 사단이 이 세상 임금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영역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라야만이 이 세상을 이긴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 영혼의 구원적 구속주의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보십시오. 이 세상에 나가보면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전 구원가 뭐 엄청나죠. 그 이단들이 막 독버섯처럼 자라나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은 더 힘들고 핍박당하고 더 힘든데 이단들은 얼마나 독버섯처럼 자라나는지 여러분 그것을 보고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47편의 2절에 보면 잠시 잠깐 후면 저희들을 찾아볼래도 찾아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래지 않아요. 잠시 잠깐 후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그들 그림자를 볼 수 없고 풀에 그들이 어떻게 풀처럼 다 새자라지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지금은 여러분이 어느 때에 와 있느냐 구름 이상에 있는가 하고 주님 오시려나 하고 여러분이 하늘에 구름의 길만 이상하게 나도 주님 오시려나 라고 봐야 되는 때에 여러분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남편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그 부족한 믿음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나 믿음을 담고 있으면 아버지가 그걸 들어주셔요. 이루어주셔요. 제가 늘 너무 재림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설교하니까 우리 막내딸이 그러냐고, 엄마 예수님이 금방 오시니까 나는 빨리빨리 학교들을 갈래. 그래서 빨리 연애도 하고 빨리 결혼도 하고 다 해보고 그러고 갈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것도 뭐예요? 진리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정말로 그가 그렇게 믿는 거야. 주님 오시기가 가까우니까 공부도 그냥 동의야. 금조고시 나오고 2년 만에 중고등학교 다 졸업해버리고 2년 만에 금조고시 2년 만에 다 해버리는 중고 후딱후딱 해버리고 15살에 대학교 들어가는 거야 그냥. 제가 보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자기가 살리니까 30살 먹은 그 학교 선배를 밥을 삼겨가면서 제가 뭐 그런 거 배우고 다니더라고. 그건 뭐예요? 여러분 믿지도 않잖아. 그냥 믿으면 그게 어린아이의 믿음이지요. 어린아이의 순수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거 지금 응답하십니다. 지금 이제 20살인가? 21살이에요? 나도 지금 몰라. 20살? 이제 대학을 이제 졸업해요. 그래서 우리 남편하고 그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민이에요. 예수님 오는 것을 매달 내가 선포하고 있는데, 여보, 예수 모시가 가까우니까 내년에 우리 시집 보내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게 믿음인 거야. 그리고, 시부를 그 굉장히 늙은데 그거 어떻게 사냐고. 그런데, 걔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여보.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집에라도 방에 한 칸 주소라도 무슨 주일 그만 오시니까 그 손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정말 여러분 그걸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는 거야. 왜 그래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진리니까 정말 그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너희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걸 그대로 믿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진술의 표가 지금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친숙하게 그것을 넣을 수 있을까? 머리를 짜내면서 어떻게 그걸 다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미국에서 이번에는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이 도로로 차가 다니는 것이 걸려서 안 되겠다. 공중에다가 몇 메다? 15m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모노 레일처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운전사도 필요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스마트폰처럼 이런 위치폰을 다 해가지고 두 사람이 딱 타면은 비행접시 같아요. 이렇게 딱 해가서 원하는 대로 탁 이걸 갖다 지금 들어갔어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사람들이 운전을 이제 직접 손잡고 운전을 하는 것은 엘리베이터 글을 보듯이 그런 게 있었나 할 때가 온다라고 뉴스 그제 지난주에 이 잡지에 그게 나왔더라고요. 그 시대가 곧 다가오고 있다. 요번에 처음 엘리베이터가 처음 나왔을 때 그 엘리베이터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 신기했잖아요. 그 엘리베이터 그거 투명 엘리베이터예요. 그죠? 여러분 부산 명대 가보시고 그 글로리아 호텔 그 엘리베이터 투명 엘리베이터인데요. 바다 앞에 호텔이 있기 때문에 지하로 내려가면은 어디로 밑으로 잠긴다고요? 바다 밑으로 내가 잠기는 것 같아. 지하로 내려가. 그러니까 이 바다를 못 본 천사분들이 그걸 타고 왔다 애들이 하늘색을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거예요. 왜? 바다가 보이는데 내가 바다 밑으로 확 내려가 버리니까 이게 얼마나 그 스릴이 있겠어요. 처음에 엘리베이터 나올 때 그랬다니까. 근데 우리 21개월 된 소녀다를 얻고 우리 아파트가 투명 엘리베이터야. 3층에서 1층까지 그 운동화 내려가는데 거기를 하루 20번을 내가 오르락 내리락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럼 정은이가 신기하니까 그게 두명이 또 2층 누리고 또 지하 2층 누리고 한 20번을 왔다가 처음 나왔을 때 그게 대단 크게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신기해가지고 지금 엘리베이터 그걸 없어졌죠. 이제는 이 저같이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저는 운전을 잘하는 분들 너무 존경해. 저는 운전대만 잡으면 뭐 찾기도 싫은 분들만 쳐다보기 싫어. 근데 운전을 막 잘하는 분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이제 70대, 80대 이제는요, 운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기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딱 알아서 이 집에 가면 지가 딱 알아서 딱 가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곧 온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이 지상의 차가 아니라 이제 지상이 너무 복잡하니까 또 너무나 이게 공해 때문에 오존 때문에 나무 빙하가 너무너무 지금 다 녹아내려가지고 이 오대양 육단지가 계속 어떻게 침수되고 없어지니까 안 되겠다. 이제 차를 공중에다 달아가지고 이제 전기로 다 가게끔. 그렇게 이제 잘 지금 다 시범을 지금 두 나라에서 시작하고 들어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그런 거 있지요. 빌딩을 내려가서 막 내려주고 있어요. 빌딩 가서 내려주고 이런 일이 엘리베이터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진짜로 SF의 영화에서 보는 게 진짜 가능한 그 세대가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세대가 보면 끔찍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연을 누리고 밖에 나가고 이런 거 할 수 없어요. 미국에 가니까 작년에 제가 가니까 이제 더 이상 뭘 키우지 못하게 하는 상추를 재배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마당에 이렇게 그 틈마당에다가 상추나 막 이렇게 막 심어놨어요. 그 고추가서. 땅 너무 좋다니까. 목사님 이것도 올해까지입니다. 내년에는 이제 텃밭을 일체 하지 못하도록 나라 법이 제정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이제 점점 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제 전부 다 이거 넣어야지만 어떻게 상추라도 풋고추라도 다 먹고 다 그걸 없애는 거죠. 제도상으로 다 없애버립니다. 계속 없애버립니다. 더 끔찍한 것은 제가 로봇도 너무너무 끔찍한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잘 보여요. 로봇가요 정갈처럼 만들었는데 새카매요. 이게 산을 한 400m 올라가는데 400m 올라가는데요 100m까지 올라가는데 이게요 1분도 안 걸려요.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얼마나 무서운 속도로 이게 올라가는지 막 짐승 같아. 짐승 같아. 사자같이 올라가는 로봇들 저렇게 보면서 그런 것들을 엄청나게 지금 600만 분이 살아있지만 그런 걸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파워풀한 것들 그게 가능한 시대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크리스찬들이 숨어있으면 이제 사람을 가면 숨어있으면 저거 뭐 위치만 봐가면 와서 그냥 잔혹하게 그냥 때려 눕혀가 사람 사자면 로봇가 생각이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그냥 지지직 끌고 내려가게 생각하니까 끔찍하더라고요. 주여 한순간 이렇게 다가오고 고통스러워 다가오고 여러분 사도 요한이 기름 솥에서 나와서 이것을 쓴 것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가 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가 되면 곧 주님이 오시니 아멘. 그가 곧 문 앞에 이르리니 너희들은 준비하고 무슨 준비하라? 어떤 준비하라? 올라갈 준비하라는 거예요. 랩처 표고가 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굉장히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을 만나면 여러분 영생에 가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 믿죠? 여러분 그걸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믿으면 내가 죽음도 두렵지 않고 죽음을 피하고 내가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의심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그걸 믿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여러분들을 보증하시려고 여러분의 생명을 영원한 곳에 아버지가 보장하시려고 우리 안에 확실한 믿음, 확정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is all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아버지의 선악과 관련 짐승의 표입니다. 그리고 그걸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들이 그걸 알려야 돼요. 왜? 예수만이 모든 것이야. 근데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몰라서 들은 적도 없었어.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이걸 목사님도 가르쳐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표를 아는 표를 내가 넣은 거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되지 뭐.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알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도 아니다. 성경에 예언된 이사야서나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러시아에게 내 백성을 내놓으라. 동쪽 서쪽으로 아버지가 다 내놓으라. 그들 비둘기처럼 업어가지고 날라서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에다가 심어서 그 고통이 심는다. 그 예언들이 다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이 와중에도 그것을 그들이 붙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붙드는 자는 뭐 할 수 있어요? 그 고통 가운데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놀라운 편지가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보면 예레미야가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 편지를 씁니다. 그 백성들에게 편지를 써줘. 그리고 그것을 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달라고 그 편지를 써서 전하라고 그래요. 아버지께서 바벨론 포로가 몇 년 만에 끝날이라는 거예요. 몇 년? 우리는 이제 다 알고 있어요. 70년 만에 끝날이라는 것을 아버지가 새 예언자에게만 가르쳐 주셨어요. 그 예언자가 누구죠? 다니엘입니다. 12선지자가 있어요. 그러나 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 아니야. 12제자가 있지만 마지막 때는 사도 요한에게만 얘기하신 거예요. 그 12선지자가 있지만 다니엘에게, 스가랴에게, 예레미야에게 그 기간이, 그 항마 기간 몇 년에 마친다? 70년 만에 마친다는 것을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뭐라고 보낸 거예요? 독립운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피를 흘리지 말라는 거야. 그냥 애를 놓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네 할 일을 뭐 하라는 거죠?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포도를 가꾸고 농사를 짓고 그리고 너희를 다스리는 그 바벨론 나라가 편안하기를 구하면서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민지 때 그런 편지를 여러분 받으면 이게 매국노예요? 애국자예요? 응? 이거 매국노지. 일본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독립운동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호들로 가고 열매를 먹고 실가고 작가고 다 하라는 거예요. 애 쑥쑥쑥 애 많이 먹고 하라는 거예요. 여기 이게 말이나 대국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믿고 적용한 사람들은 그 70년 포로 기간을 어떻게 해요? 안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시대에 대한 그 말씀을 알고 있는 자는 그 시대에 마음이 막 그렇게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 시대에 막 기름에 콩콩듯이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디를 붙들까 막 불안해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목사님들이 가르치지도 않아요. 얘기하지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단 소리가 무서운 거예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왜 하지 않느냐? 또 내가 양치기 소년에 나오는 그 양치기 소년이 될까? 많은 가짜들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왜 가짜들이 있겠습니까? 진짜가 있습니까? 가짜는. 백화점에 가니까요. 참기름 한 콘에 가니까 진짜 참기름. 그렇게 백화점에 써놨더라고. 뭐 백화점에서 가짜를 팔기라 싫어하지만 진짜 참기름 내가 마침표 몇 개 다다닥 나가고 딱 해갖고 딱 연습하고 붙여놓은 거예요. 뭐가 많다는 거예요? 가짜가 엄청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표식입니다.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는 책도 그렇지 나오죠. 예수 is all. 예수가 모든 것이다. 여러분 그 안에 여러분 사단의 괴계를 밟아야 돼요. 이 마지막 때는 예수가 모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짐승에 필요한 예수를 담아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짐승에 필요한 예수를 담아놓은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창세기 때 선악과처럼 마지막 때의 선악과가 이 짐승에 필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짐승의 표에 대한 지식이 없이 벌써 바라보면 히브리서 6장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모든 신령한 은혜에 내가 참여한 바가 되었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현저하게 죽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회개할 기회가 다시 없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것이 바로 짐승의 표현입니다. 알도 모르는 파파는 회개할 기회가 전혀 없어요.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졸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을 때, 이 말씀을 알고 있을 때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마지막 시대에서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해요? 20살밖에 안 된 딸이 내년에 시집 보내줘, 나 시집 갈 거야. 그래도 어떻게 해요? 시집 보내면서 걱정 안 하고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애도 낳아보고 갈래 이러면 어떻게 해요? 20살짜리 애를 낳는지도 낳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믿음 되는 거예요. 믿음. 그것은 뭐예요? 이 세상을 즐기고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믿음이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안에 주님 앞에 준비하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살아낼 때 이렇게 안식하면서 평안하면서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큰 그림이 여러분 삶과 주위 안에 지금 둘러쳐져 있어요. 그 안에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의 자신들의 고통의 문제를 바라보세요. 아버지가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고통의 때가 오히려 너에게 더 은혜의 때다. 이 고통의 때에 그리고 내가 올 이 임박한 이 때에 너가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나를 만날 수 있다는 내게 와서 너가 마음을 정결하게 가꾸고 그리고 하늘의 피를 부심을 사모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 것을 예비하고 이 고통의 때에 너의 마음을 낮추고 그 심령을 어떻게 주님 앞에 아주 그냥 아버지가 흠양할 수 있도록 낮추며 준비할 이때 그것이 너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통의 때에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결할 것을 바라볼 때에 이제 이 세상에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들은 그렇게 좋은 것들이 아니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더 좋은 세상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가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의 소리예요. 다가오는 건 무엇입니까? 땅이 땅을 비웃는 소리들이에요. 제가 요 며칠 그 책을 샀는데 우리 남편 이런 데서 보니까 그 필립 얀시가 쓴 하나님 대체 책이 왜 이러십니까? Why we? 책이 왜 이러시냐고. 그런데 필립 얀시가 정말 고통이 자기가 왜 그 책을 썼느냐? 자기가 태어났을 때 엄마가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병이 걸렸어. 너무 그러고 자랄 때도 힘든 것들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항상 거기에 대해서 마음에 짐을 지고 있었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고뇌하면서 늘 고통의 때에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왜 이것을 허락하시나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데 책을 저술하게 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한 나라를 세 달을 갔대. 어디 갔느냐? 일본을 갔대요. 일본. 항상 그런 일이 있고 나면은 초청 그 목사님도 그 설교 때 그분을 초청하는 필립 얀시를 초청하는 거예요. 가보니까 일본에 여러분 2011년도 3월 10일 날 그때 뭐예요? 쓰나미가 몰려왔었대요. 19,000명이 죽었잖아요. 어떤 부인이 그 파도가 들어오는 것보다 밀려나가는 속도가 얼마나 큰지 들어왔다가 39km를 17번을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이걸 17번을 39km를 왔다 갔다 이렇게 17번을 한 거예요. 그 자녀들 자기 자녀들 17번을 같이 그 집하고 같이 밀려왔다가 쓸려갔다 그렇게 하면서요 17번 동안 그 자녀를 살려고 안 하려마다 그 자녀는 죽어버린 거예요. 떠나가서 죽는 거 아니 눈앞에서 본 거예요. 그 고통스러워. 그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크게 대중끼리 하지만 각 개인마다 너무나도 아픔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처절한 그 시간이 지나고 나도 그 사람들조차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방사능에 피폭되어 있으니까 누구도 그 사람들을 후쿠시마 사람들 곁에 오는 것도 싫어요. 격리시키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사람들 안에서도 살아남았어도 어떻게 해요? 그들이 사람 취급을 못 받는다. 여러분 보스턴에서 여러분 마라톤 대회 할 때는 마라톤 대회 하기 전에 그들이 테러 어떤 사고 때문에 그 묵념 기도를 하고 출발했는데 도착하자마자 그 보스턴 미국 4대 도시 안에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폭탄 테러가 나가지고. 그런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전제지변 그런 가운데서 속세 무책인데 그가 그때마다 그 나라들을 방문할 때마다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들을 체험한 거예요. 어떤 사실을 체험했느냐?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안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아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안식할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다고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예수님을 알지도 모르고 믿지도 않는 자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할렐루야 그 안에서 그 얘기를 하지 않고 그들이 안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고통의 순간들이 있다면 오히려 주님은 지금 감사하라고 그러세요. 내가 그 고통의 깊이만큼 나와 가까이 있기만 나와 가까이 있기. 정말 가장 큰 저주가 무엇이냐? 나를 잘 알지도 못하고 나를 구하지도 않으면서 너무나 이 세상 사는 게 재미있고 너무나 하는 것마다 다 잘 되어서 내 손하고 멀리 저 아웃사이드로 나가 있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돌아오 아무리 외쳐도 그들에게 어떻게 콧방귀 느끼면서 오지 않는 그 신령들이 주님이 불쌍하시는 거 주님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고통이 이제 당장 해결은 없습니다. 아버지는 그 여러분의 해답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있는지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바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욥에게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그렇게 같이 7일 동안 철회하고 같이 있어주면서 같이 울어주고 그래도 욥의 마음을 시원케 못했어요. 오히려 더 욥의 마음을 엘라살도 그렇고 소발도 그렇고 빌다도 그렇고 실컷 울어주고 나서 빌닷은요 개라고 똥이라고 얘기했어. 욥에게. 욥은 주님 앞에 너무 의롭게 있었지만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러나 여러분 욥이 했던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인도하신 말입니다. 내가 적신으로 왔습니다. 할렐루야. 적신으로 떠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여러분 우리가 해봅시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내리시며 저주도 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가 하나님 만든 피조물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태양도 하나님 앞에는 알지 못하고 달도 하나님 앞에는 명랑하지 못하다. 달이 명랑하지 못하니까 명랑한 저 달빛 아래 들리는 소리 뭐죠? 여기 슈베르트의 생각을 들으셨어. 여러분 그거 갖다가 달이 얼마나 아름답게 명랑하다. 여러분 달도 하나님 앞에 명랑하지 못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어느 때에 그가 마음이 고통했을 때 태양도 고통의 때에 빛을 빌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고통의 때에 여러분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욥이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고통의 때는 태양도 나에게 빛을 잃었다. 달도 명랑하지 않더라. 나는 찢기 같더라. 그러나 그가 어떻게 해요? 내가 여전히 제 가운데서 그리고 이 티끌 가운데서 앉아서 이 뼈가 썩고 난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그거 그렇게 고백.
내 구속자를 내가 만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요백에 해답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단지 아버지가 하신 말씀은 무엇이죠? 여러분 고통스러울 때 오늘 마음이 짐 있는 사람들은 집에 돌아가셔서 요기서를 38장 39장 40장 41장까지 읽으세요.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의 때에 내가 이 문제를 언제 해결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기초를 놓을 때에 바다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 대장으로서 허리를 딱 띄고 내 앞에서 대답해. 내가 번개내는 길을 낼 때 너 그때 어디 있었느냐? 내가 바다에 기초를 놓을 때 그때 너 어디 있었느냐? 하늘에 우박 창구가 있고 그런 얼음 창구가 있다는 걸 너가 알고 있느냐? 들나귀들이 언제 새끼를 놓으려고 꿈을 들이지 않느냐? 내가 지금 하마를 바라봐라. 악어를 봐라. 악어한테 그 비늘에 창을 하나 꽂아서 그게 들어가겠느냐? 내가 악어나 하마를 얼마나 내가 완벽하게 만들었다. 어떤 애, 나 창조물 어떤 애가 하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완전 동문서답 아니에요? 응? 고통에 대한 것을 질문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 뭐예요? 너는 단지 나를 뭐 하라는 거예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앞날이 창창하다고 얘기하죠. 여러분에는 때로는 기쁨도 있을 것이고 슬픔도 있을 것이고 어떤 데는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사야 30장 말씀 마지막으로 제가 선물을 드립니다. 잠잠히 여호와를 신뢰하라. 안녕히 청하라. 잠잠히 내 구속자를 바라보는 그때는 여러분 마음이 요란스럽지 않아요. 춤출 수도 없고 그때는 마음을 찢기같이 마음이 가라앉더라도 그때는 잠잠히 너의 하나님을 신뢰하라. 안녕히 청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고통을 맞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받으라는 거예요. 수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잠잠히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가 이길 힘을 주신다. 여러분 영혼의 아버지가 힘을 넣어주신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그것을 통과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보는 거예요. 담담하게 그것을 처음에는 자기 자신과 싸우고 울부짖고 그랬지만 이제 그 고통의 수렁 속에서 점점 내가 빠지고 도저히 해결의 기미가 없을 때 어느 때는 구속자를 바라보면서 신뢰하고 내 자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잠잠히 주님을 신뢰하고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파워예요. 우리 여기 어떻게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까? 영원한 우리 아버지 나는 우리의 본향에 깊이 뿌리를 내고 우리가 이 땅에 내가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깊이 자각하고 깨닫는 것은 고통이 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잠시 잠깐 10편 37편에 얘기했지요. 패역한 자들이 그렇게 성공을 누리고 다 잘 살고 형통한 것을 보느냐.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이 더 번영하고 잘 사는데 하나님 믿는 우리는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들이 얘기하면 주님이 그러죠. 혈기를 부리지 말라. 온유하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됩니다. 아들아 내가 얘기해 줍니다.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니 잠시 잠깐 어떻게 해요? 잠시 잠깐 그들이 풀처럼 새자란 풀처럼 사라진 것을 보듯이 내가 찾고 그들을 찾으려고 해도 그들이 존재도 없이 시간다 많은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그 영구한 그 주님의 영생 가운데로 불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전도서에서 말씀한 솔로몬이 얘기하면서 회의주의자가 아니에요. 그건 염세주의자가 아니고 페시미스트도 아니에요.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죠? 자문서에서 전도서에서 뭐라고? 헛되고 또 헛되고 내가 다 살아보고 다 누려보고 다 해봤는데 인생이 다 결국은 다 헛되고 다 헛되더라. 내가 그것을 궁구이 또 생각해보니까 여호와를 신뢰하고 어떤 삶의 순간에 살아갈 동안에도 여호와를 신뢰하고 신령의 낙을 잃지 않는 것. 할렐루야.
여호와를 신뢰하고 신령의 낙을 잃지 마세요. 나는 이렇게 저는 코미디를 잘 봐요. 코미디 좀 보세요. 그게 보면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난 그거 전에 보고 헤어지자고 그러죠. 부부가 이혼하자고 헤어지고 막 그러고 만나가지고 당연히 헤어져! 뭐 또 그래도 와서 스테이크는 어떻게 할 거야? 당신 뭐야? 나 미디엄. 왜 이렇게 바뀌어? 아니야! 미디엄을 해줘. 아, 나 웰던 했다가 웰던. 그래놓고 또 싸우는 거야. 싸우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오면은 싸우다가 아이고 좀 후추도 가고 소금도 갖다 줘요. 아주 진지하게 그러고 하는 거야. 갖다 주는 사람도 싸우면서 그래 당연하게 갖다 주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그 코미디언들이 다 우리 삶을 다 풍자한 거예요. 다 풍자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낙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을 신뢰하고 먹어라. 할렐루야. 맛있게 먹거라. 먹을 때 집중하라는 거예요. 고민하지 말고. 헤어지자 그래도 당장 스테이크는 설더라고요. 일단 먹어가면서 여기 문제가 나타져요. 막 그러면서 저면서 먹는 거야. 먹을 때 먹고 집중하라. 이게 하나님 주신 위에 낙입니다. 내일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먹으시고 즐겁게.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낙이에요. 이 전도서의 말씀. 근데 헛되지 않은 것이 하나 딱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전도서에 없는 말씀이죠. 인생의 결국을 다 알았느냐? 다 들었느냐? 다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뜻에 합당하게 생활하죠. 그리고 고린도 전서 15장에 부활장에 보면 주님이 그랬죠. 다 헛된데 헛되지 않은 것이 있으니 주의 형제들아 너희들이 서로 열심히 사랑하고 할렐루야 주의 일에 더욱 힘써라. 이거는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헛되지 않은 것. 주님을 위해 사는 일은 어떻게 해요? 영혼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헛되지 않으면 더욱더 주의 힘쓰고 더 견고한 자가 되라고. 주의 일에 더욱더 뿌리를 내고 더 견고한 자가 되라고. 여기 마지막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계의 고통을 오늘요 주님 앞에 오늘 가져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고통의 때에 이 시대에 해당하는 말씀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느 때 살고 있는지 깨달으십시오.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14장 좀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사야 27장 24, 5, 6, 7장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이고 땅을 일들이고 땅이 뒤집어지고 악무하고 하늘의 궁창들이 흔들리고 그러죠. 이런 일들이 이제 이런 소식들이 들리거든 내가 코앞에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고통의 무게가 아무리 클지라도 오늘 저렇게 먹으세요. 돌아가셔서 맛있게 먹으시고 또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또 고민하세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고민하세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잠잠히 결국 여러분 해답받지 못해도 하나님이 아시니까 이것이 기쁨으로 끝날지 슬픔으로 끝날지 모르지만 누가 아시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나는 잠잠히 그를 신뢰하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내가 살아갈 따름입니다. 라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해답을 가지려고 그러지 마세요. 성경적이 아닌 거 미리 막 알려고 하지 마세요. 성전이 네 때에 안 돼 그러면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버지 그 뜻은 있습니다. 모세야! 가나안 땅을 비스간에서 바라보지 비스가산에서 다 보입니다. 여러분 그 요르단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그 땅이 다 보여요. 경상도도 얼마나 작습니까? 아버지 저 젖가고리 흐르는 땅 저기 한번 들어가면 안 될까요? 아버지 그 땅 한번 밟고 죽으면 안 될까요? 그 땅은 그 들어가게 이렇게 이 백성들 사실 이 코앞에서 저를 못 들어가게 하세요. 신명기 2장에 누가 얘기하죠? 모세가 요새 우리 부모들 잘 하는 말입니다. 딱 하면 그 한마디로 딱 해요. 됐다. 아버지가 모세가 딱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아버지가 듣고 있다가 모세야 됐다 이러세요. 모세가 정말 안 씁니다. 아 됐다고요? 알았습니다. 즐겁게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내 자신을 그냥 순복시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분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그분은 완전하세요. 그분의 계획은 완전하세요. 그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안식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에 여러분들이 참 마음이 힘든 자들이 많이 왔다고 지금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로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큰 그림을 가져라. 그리고 나무를 보고 그 하나를 세지 말고 큰 숲을 보고 나는 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 이미 내가 총괄을 구하지 않았느니 그 큰 그림은 내 안에 있으니 그 작은 것들을 바라보고 너가 해답도 알 수 없으니 그걸 바라보고 너 자신을 힘들게 하지 말고 가족들을 힘들게 하지 말고 다만 나를 신뢰하라. 다만 나를 신뢰하라. 그리할 때에 럭한 낙하 해답에 관계없이 잠잠히 나를 신뢰할 때 내가 와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에게 그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이때는 창조의 근본 되신 이가 나타나는 때입니다. 이기는 자는 하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때는 살아서 하나님 보좌 같이 예수님의 얼굴을 볼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마지막 그 때까지 하늘 나라 올라갈 때까지 사단은 우리를 아버지 안에 틈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뺏어가려고 노랗질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도 발끝까지 시간 성령 부으셔서 아버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락한 나라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아버지 견고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야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버지 안에 해결이 있다 축복이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이시기 때문에 마땅한 분이시되 마땅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고통 안에서도 잠잠히 주님을 신뢰하는 그 사실 그 해답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전에도 주님 앞에 귀한 부모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귀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환경을 세밀하게 돌아보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했사오니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이 아버지 우리의 모든 필요에 따라 아버지께서 아름답게 공급하실 줄을 믿고 우리의 믿음이 고백하나이다. 오하나님께 다시 한번 저들의 아버지 안에 믿음 안에서 전능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는 그 믿음 안에서 넉넉하게 신뢰하며 주님 앞에 잠잠하며 아버지 자기의 고통의 문제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 다루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